브라운 박사, 이분이 만든 차를 이제 소개받게 되죠. 근데 이 박사가 갑자기 흉악범들에 의해서 죽게 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 브라운 박사가 빨리 이 차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죽지 않는 그 시점을 빨리 만들어서 살게 해라. 그래서 엄격하게 그 차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자기의 엄마 아빠의 젊었던 시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빠가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그 이상한 불량배한테 엄마가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과거에 돌아가서 결투해서 결국은 자기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자기가 태어나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영화지만 재미있게 봤던, 기억나십니까? 시간을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그때 이 시간 탐험이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많이 그려봤던 시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면서 오늘이 2016년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다음 주 만나게 되면 내년 2017년 1월 1일 만나게 됩니다. 참 애매모호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성탄 축하 예배와 한 해를 보내는 정점에 서서 설교하는. 한 주간 고민하다가 제가 이 Back to the Future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조용히 묻고 싶은 질문이, 과연 나는 몇 살로 돌아가고 싶은가?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부부끼리는 묻지 마세요.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뭐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든가 이러면 일이 복잡해져요. 개인적으로 나는 한번 스스로 말해보죠. 여러분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권사님은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예? 18살? 18살? 예,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왜 수많은 나중에 왜 18살인가? 이일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10살? 그거 뭐 사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몇 살로 돌아가고 싶은가? 우리 이종구 성도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20살? 20살. 이게 다 이유가 있네. 저는 27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27에 결혼하고 광주라는 곳까지 그게 중요해요 지금. 말 잘해야 되거든 지금. 27에 결혼하고 광주라는 곳까지 멀리 제가 전도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간 며칠 후에 제가 지금도 생생할 정도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제가 큰 석탄이 올라가 있고 석탄 위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광주가 여러 가지로 혹독한 상황을 보냈던 그때였거든요. 교회도 어렵고 그 광주란 지역도 어려웠고. 근데 저를 올려놓고 홍준도사, 자네가 한번 이 석탄을 캐내가지고 광주 땅에 불을 한번 질러보게, 꿈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영적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년 후에 다시 서울로 복귀했는데 저는 그 석탄을 캐지도 못하고 비닐만 벗겨놓고 끝난 듯한 느낌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때로 돌아가면 한번 열심히 석탄 깨서 팍팍 불을 떼서 저에게 주어진 광주 땅, 당시 어려웠던 시대적인 아픔, 또 모여든 교우들에게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 굳이 또 하나의 시간을 말하라면 저는 또 23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23살 때는 집이 너무 가난했을 텐데, 그때 당시 교회에서 너무 없으니까 교회에 김장을 해줬습니다. 그 김장을 받아 먹는 입장에서 고마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는데 제 마음에 들렸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때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더니, 일남아, 너 신학생인데 지금부터 매일
성경을 50장 읽어라. 그러니 저는 27살 때 석탄의 꿈, 그리고 23살 때 식사기도 때 들려진 음성,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어머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50장 읽어라. 그때부터 그 명령들을 수정했더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은 그렇게 못 살아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를 왜 내가 그리워하는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10살이나 18살이나 무슨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한다면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충성했더라면 하나님과의 직결된 그분께 집중된 열망 가운데 오는 아쉬움이지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금이 가면 회복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놓쳐버린 시간은 그걸로 끝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개로 말했죠. 하늘 시간과 세상 시간. 하늘 시간은 카이로스, 그리고 세상 시간은 크노시스 그래요. 카이로스는 위에서 내리는 수직의 시간입니다. 크노시스는 한 번 지나면 오지 않은 직선선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한 번 가면 오지 않은 크노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쉽고 후회되고 자꾸 타임머신 타고 자꾸 돌아가고 싶고 10살로 18살로 20살로 이게 크노시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인생. 그래서 나훈아의 노래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갔느냐. 이걸 이겨보려고 또 나온 노래 뭐지요? 이해란의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아무튼 어떻게든 이 감정 극복해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직선산의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수직적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 때 이미 헤브론 달라고 하면서 저산지 나게 달라고 하면서 도전했지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나이는, 또 우리가 돌아갈 시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가 아니고 비록 인간에게 아쉬운 탄식, 후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안타까운 추억일 뿐이고 우리가 돌아갈 나이, 우리가 돌아갈 시점은 바로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돌아갈 나이고 시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작이에요. 그분은 출발입니다. 그냥 시작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정리된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성경은 이사야에서 말하기를 기묘자 모사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랄만한 상담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무기, 기도와 말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보물, 축복의 기적, 이 담겨있는 신비로운 능력자와 함께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선물, 이 위대한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방치하거나 이 선물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선물을 외면하고 방치하면 선물 준 분이 굉장히 섭섭하죠.
저도 어느덧 이제 중년을 훌쩍 넘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 무슨 선물을 주고 카드를 주고 받는 일이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좀 썼어요. 선물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2주 전인가 제가 TV를 진짜 안 보는데 문득 봤는데 홈쇼핑에 78,000원 12개월 진주 반지 목걸이 세트가 나온 거예요. 78,000원 12개월은 7,800원 12개월 되겠다. 야, 젊을 때 했던 거 하려니까 흥분되기도 하고 그래서 카드를 썼어요. 글씨도 안 써보니까 못 쓰겠더라고. 포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서 있잖아요. 그 포장 딱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가지고 몰래 붙이고. 야, 그 준비하는데 설레이고 흥분되고 이게 거의 뭐 연애할 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때 이후로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카드도 쓰고 해가지고 다 숨겨가지고 어제 이제 다 간 다음에 딱 짠 내놨지요. 뜯자마자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돈 아깝게 한 푼이라고 했지 이게 쓸데없다고 즉시 환불 조치했어요. 내일 갖다 내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반지 없거나 하면 너한테 오시면 반값에 내드릴 테니까. 즉시 환불. 그거 내일 환불해야 돼요. 안 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다시 갖고 왔어요. 환불하려고. 가만히 두었는데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내는 실질적 계산 78,000원 그것도 아껴야지. 뭐 반지 중요하다고 이거고. 나는 여러분도 고생하지만 또 아내 사모도 고생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정말 오랜만에 한번 했는데 욕을 받아가지고 섭섭해가지고 표현을 못하게. 또 아들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는데 왜 이 말이 우울한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라는 것 여러분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쩌다고. 예수님이 선물인데 내 인생이 지금 뭐 어떻게 됐다고. 뭐 마구간 탄생? 어쩌자고. 내가 이만큼 예수 믿어하는데 글쎄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자고. 이것이 우리가 직선상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만 익숙해진 육의 타이밍의 스타일에 적셔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반응되는 것이지. 여러분 곰곰이 정말로 다시 생각하면 진실로 최고의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너에게 다 주었다. 거기에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차피 인생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더러움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인생의 구원을 영육간에 이룰 것인가. 이게 초점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급급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느낄 수 있길 바라고. 비록 나에게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다 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된 것, 그분을 믿게 된 것, 그분을 의지하게 된 것,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그 선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출발 시작하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그분과 바로 여기서 다시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깊이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인 주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말씀 기도로 제대로 무릎 꿇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 위대한 기적, 새 역사는 시작될 수 있어요. 끝나기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제 영국 라이언스 그 패션 컬처 매거진의 그 데이지드 앤 한글로 쓰니까 더 읽기 힘드네요.
커퓨즈라는 이 매거진 잡지에 2017년 1월호의 표지 그림이 누구냐면 9가지 꿈, 구몽 9가지 꿈이라는 앨범 내게 되는 가수 엄정화예요. 이 엄정화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 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 저는 그 엄정화 씨의 사진 밑에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데 이게 마음이 뭉클한지. 여러분 지금 나이 몇입니까? 지금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도 어느덧 여기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저도 어느덧 점점 상위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꿈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진실로 네버스탑이에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고 그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카드에다가 사랑하는 성엄마 고생 많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년에 잘 될 거야. 그랬거든요. 어제 반응이 멘트가 똑같네. 부인들 제발 그러지 말겠죠. 똑같아도 그냥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할 것이고 저는 우리 참 고생하며 여기까지 교회를 섬겨온 교우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제 마음속에 뜨거운 몸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참 부족함이 많거든요. 목사로서 올바르지 못한 그래서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이렇게 고생한 교우들 우리 교회 다녀서 정말 행복했다라는 것을 마지막 느끼기 위해서. 내 소교로는 여러분 볼 때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행복한 교회 난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멘트가 맨날 똑같네요. 그러지 마시고 믿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고 그분이 기적이고 그분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딩크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이 축구 못한 우리나라를 올리면서 계속 한 말이 뭐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결국 4강까지. 여러분 야구만 9회 부터가 아니라 인생도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부터입니다. 오늘 2010년 12월 25일이 그렇게 도전되기 바라고 주님이 하셨던 끊임없는 말 따라 내니 안심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죄인을 나는 약한 자를 부르러 왔다.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신비 능력이신 주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느끼고 인식하고 감격하며 다시금 신비의 존재 기사와 능력 거룩한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위대한 무기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준비되고 계획된 예비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